이 시간은 나의 기도 생활 이대로 좋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그가 홀로 기도하는가를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홀로 특별한 삶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자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으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없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의 신앙생활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톨스토이의 작은 이야기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형제가 하루의 시간을 보낸 후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동생은 잠들기 전 잠시 일어나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물끄러미 동생을 바라보던 형이 말합니다. 기도 이후에 말하기를, 야, 너는 아직도 기도를 하니? 나는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어. 기도를 멈춘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고단한 인생, 폭풍과 같은 그리고 비바람 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적인 주요한 지표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실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서울시 강북구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요. 기억 못 하실라나? 이번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도 날이 가고 세월이 가면 조금 더 깊어지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말투가 시작했을 때와 동일하게 무수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내용의 그 말씨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멈추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비록 인생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홀로 하는 기도 속에 감사의 마음, 찬미의 마음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그는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도 홀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택하여 걸어가야 한다면 그 길을 주님의 뜻대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신앙생활 처음과 그리고 이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는 늘 상투적인 기도, 늘 지나친 수사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담백한 기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의 기도는 남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기도, 다른 사람의 어둠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모인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 아파하고 품어내는 기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면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이미 정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세 사람이 듣는다고 하죠. 말하는 나, 듣는 그대,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기도할 때도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하는 이들이 그 기도를 듣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과 나의 기도의 말씨와 나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상당히 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잠시 잠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 일주일의 기도 생활의 전부라 해도 그것은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 어떠한 삶을 규칙적으로 해내는 것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삼시세끼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짤막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실은 내 기도 생활의 전부가 이때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분들일수록 더 소중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호산나 찬양대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되, 주신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 한 번이라도 적용하기를 기도하신다면 그분들은 그 속 안에서 반드시 신앙의 성장과 기도의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어떠한 삶의 이슈나 어떠한 삶의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일단 많이 하셔야 기도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금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피차도 내어주시고 호박죽도 내어주시고 그리고 떡국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솜씨가 좋으실까요? 타고난 면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음식을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실수도 하셨고 그리고 완성도 생겼고 추가해야 될 것들, 가미해야 될 나름대로의 비법이 생긴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 바른 기도 그리고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본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하지는 않고 다만 엘리야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 올라 모든 지면에 물방울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반이 지난 까닭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비가 오리라 약속되었지만 더디 오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까지 비구름이 몰려오기를 기도하여 끝내는 그는 기도의 물방울을 경험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 기자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성정이, 마음이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 하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응답하소서, 알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환으로서 기도의 삶에도 새로운 재편 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언뜻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유명한 비유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코에 이 숨구멍 2개를 막아버리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은 단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의 없음을 아뢰어 그분의 있음을 통해 공급받는 간청,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결핍으로 우리 인생을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으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결핍의 상태, 영원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적으로 신은, 하나님은 완전한 타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그것이 온당한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 사람은 참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대우를 받으세요? 내가 갔을 때 아는 척 해주고, 내가 말할 때 경청해주고, 내가 말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줄 때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인격 무시당했어 라고 한다면 어느 때 그렇죠? 내가 말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고, 내 요구가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말하고, 내가 있지만 나를 없는 존재로 취급할 때 우리는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설득되어 주시는 분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너를 향한 많은 계획을 여백의 상태로 놓아두었다. 너는 기도하여 그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여백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지나치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그 여백이 그야말로 여백 그 자체로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여백의 공간이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풍성히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가지이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은 안 돼, 그건 너에게 좋은 응답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내가 들어줄 테니 조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 우리가 그 기도를 받기에 부족한 심령의 상태일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성장한 후에 내가 그 응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청도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시기가 적절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없음의 존재로서 갖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2025년에 덜 기도했고 아니 기도했다면 2026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전환되어서 일단은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 없이 많은 기도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갈 때 가방에 책과 연필을 가지고 가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데, 먼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의 표가 있다면 나는 시간 날 때 기도하겠소 라는 것이죠. 나는 시간 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시간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새벽 혹은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저녁과 혹은 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시간에 기도하시는 것이 더 집중이 되시는지요? 나는 이른 새벽 혹은 아침, 나는 일상에 낮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나는 저녁 혹은 잠자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유영모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는 태양을 꺼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을 꺼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태양이 동터 오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시편의 많은 저자는 내가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생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좋지만, 이번 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은 맑아지는데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역시 안 하던 것을 하던 분들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야 하니까 자신의 생활 리듬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거리적으로 큰 편차가 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매번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휴, 안 그래도 새벽 기도 부담되었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좋아.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내가 1년에 몇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오셔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이렇구나 라는 것도 구경차 나오셔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아침 시간을 고요히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 학교로 보내기 전 혹은 학교로 보낸 후에,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러는 직장에 한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것도 훌륭한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꿔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도요, 먼저 이렇게 신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습관이었답니다. 목사님이신데도요, 성경으로 이렇게 손이 안 가고요, 신문으로 늘 손이 갔다는 거죠. 신문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신문 읽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께 말씀, 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신문을 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습관화 시키려면 상당한 자기 절제와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낮에 기도할 수 있겠죠. 아침과 밤이 일정하지 않다면 점심시간, 오후에 업무가 개시되기 한 10분 전이라도 자신의 책상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수사가 가르쳐준 낮의 기도에 유익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감사함으로 시작된 하루를 나는 어떠한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있다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업무와 일들을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낮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못지않게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새벽에 막연한 기도도 때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일과 중에 잠시 시간을 떼어서 10분이라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은 새벽과 그리고 저녁의 기도 못지않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혹은 밤에 나는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죠. C.S. 루이스가 오래전에 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집중하는 일에 가장 부적합한 취침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무언가에 집중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그 취침 전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로 돌아오면은 상당히 그 설득이 되죠. 핸드폰 보고 또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는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어떠한 경건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내용들, 또 내일 가운데 염려되는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번 새벽 혹은 아침, 2번 낮에, 3번 저녁 혹은 밤에, 4번 무시로, 5번 절대 안함,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마음에 다 결정하셨죠? 5번을 하신 분들은 자리를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을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아예 각오도 안 해요. 아예 천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리고요, 한 2, 3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 지키죠. 그럴 때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져가지고요, 기도 전부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로 시작했는데 기도 시간도 못 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침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낮에 해도 되고요, 저녁에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천벌 안 받고요, 1000배가 나은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쳤다면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통령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규제로는 잘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규제로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신앙은요, 자연스러움과 자유함이 있지 않는 한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급적 지키시되, 나는 다른 시간에 하게 된다면 다른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기도 없이 보내는 일주일, 기도 없이 보내는 한 달보다는요, 시간을 놓친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루가 중요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과 그리고 불규칙한 일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도 시간만큼 기도 장소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좋은 글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다. 그러면서 한 기도문을 인용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는데 아무도 당신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 말하고, 당신께 등을 돌리고서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천하에 계시건만 우리는 등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귀를 막고, 그리고 우리는 눈을 닫아버린 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의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수요 예배 조금 먼저 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되시는 것이죠. 또 나는 주중에 내가 자유롭게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교육관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여건상 교회로 오실 수 없다면 달팽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달팽이. 달팽이는 집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의 등짝에 달고 다니죠. 그러니까는 피곤하면 달팽이는 자신의 등짝에 있는 집에 그냥 퇴근을 하면 되고요. 또 뭔가 또 햇빛을 맞고 싶으면 그냥 자신의 집에서 기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집을 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렇죠? 개인 집들을 다 그냥 등짝에 메고 다녔다가 피곤하면 들어가고 또 조금 바깥 바람 쐬고 싶으면 나오면 참 이러면 좋을 텐데요. 기도에 관한 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한 우리는 전철, 버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전철, 또 자가용, 또 버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그날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어떤 분은 공원을 다니면서, 어떤 분은 골목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저도 산책하는 거리는 저의 중요한 기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람과 그리고 나무와 새와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많은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요.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늘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의 없음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께서 있음으로 채워주시는 간구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에서 뭘 했네, 또 열심을 다했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실은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이들의 삶은 늘 성공했나요? 왜 그의 삶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듯한데 왜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소설 키다리 아저씨가 있죠. 보육원에서 한 소녀가 복지관을 통해서 대학 생활에 많은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작은 꿈은 결국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는 것이죠.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분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찌어찌한 연유로 끝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없음이라는 결핍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응답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삼촌 악마가 이제 악마가 되고자 하는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시리에 빠뜨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할 것인지 그 비법을 말해주는 역발상의 책이죠. 악마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기도를 누군가 시작할 때 너는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기도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건한 채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흡족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성도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그가 기도를 잘했다는 표지로 감정적인 뜨거움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고서야 비로소 내 기도가 올바로 드려졌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기도를 시작할 때 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겨준 상처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함정에 얼마나 자주 걸려 넘어지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몇 가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이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께로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 너와 나는 여지없이 궁지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성도라는 사람은 우리만큼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한 너와 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가장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은 무엇이냐?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비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핍의 상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위기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누르는 구조 버튼식의 기도 생활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과 응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화창한 날에 오시든 비 오는 날에 오시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은 화창한 햇빛보다 귀하며 주님만 계시다면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보니 기도란 특별한 위급 상황,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 한 우리 대부분은 홀로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는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야 흘러간 시간이고 새해를 맞이하였음에 우리 모두 기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없음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없음 속에 다가오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